자, 그리고 세 번째 기능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세 번째 기능이 사실은 가장 오히려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모든 이 기능이 다 중요하죠. 이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 사회 전체, 이 공동체의 악을 제어하고 억누르는 기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전부 다 이제 죄인이 되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사회인데, 당연히 죄인들이 모이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끝간데 없는 악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치닫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이 오기까지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죠.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일단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법들도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약 그런 법들이 없었다면 인간의 이 땅은 그냥 지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게, 율법이 이 사회의 악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 놓는 밧줄 역할을 한다. 사실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나 권위자들 혹은 정부, 나라, 왕들 이런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 은혜가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죠. 그죠? 모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인류로 하여금 바로 그들의 통치와 법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악이 어느 이상으로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기능을 율법의 세 번째 기능 혹은 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시민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평안과 정의를, 인간의 아직 죄 문제가 다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상황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최대한 담보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모세 율법을 보면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회에 주어진 굉장히 많은 그들의 사회생활과 연관된 그 사회적 어떤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사회적 규범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시대적, 지리적, 문화적 한계 상황 하에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슨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환경, 또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외의 굴레를 벗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주위의 나라들은 정말 우상 숭배와 온갖 악한 사상, 문화, 종교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최대한 그들을 멀리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직 그들의 그 해결되지 않았던 이 원천적인 죄 문제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아직 율법을 온전히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고, 틀림없이 율법의 많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과 이 규정들을 어길 것이라는 것이 거의 불을 보듯이 명확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회 규범들이 주어졌을 때 이 사회 규범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적 기준에 맞게끔 완벽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인간의 어떤 여전히 악함과 그리고 어떤 불완전한 이런 악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좀 이렇게 맞춰져서 도덕적으로만 따진다면 완벽한 어떤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누그러져 있는, 완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제도만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셨고, 이혼을 굉장히 반대하셨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과 아이들은 남자에게 이렇게 같이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여자를 이혼해서 버리게 되어버린다면 여자들이나 아이들 보호를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이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 악한 현실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러한 이혼을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사회에 발생했을 때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정수 제도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이혼정수를 가지게 되면은 정식으로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제도 만민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평등한데 하나님께서 왜 노예제도를 만드셨을까? 왜 그 규례들이 이스라엘에 있을까? 고대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고 부리고.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이스라엘에서 없애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 율법 안에 들어가는 이 노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은요. 그 인근 나라들의 노예제도의 규례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제도에도 보면은 노예를 징벌할 때 굉장히 그 징벌의 그 정도를 제한시킵니다. 이방 나라 노예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를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이 노예에 대한 규정들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인도적인 처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시할 것까지 신명기 말씀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나라들과는 그냥 노예 제도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법과 그 주위의 그 이방 나라들의 법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형사취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취소제 오늘날 현대에서 그대로 이걸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험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 형제의 아내가 되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들을 다 만났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런 제도 때문에 나온 그런 질문들이었죠. 사형제도. 이스라엘의 사형제도가 뭐였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투석형이 오늘날 이 땅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규범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과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과 이방 나라들의 그 고대 법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또 전해내려고 있잖아요. 그 법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된대요.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법에 담긴 그 공의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난 그런 것은 그건 그냥 죄인일 뿐인 인간 그 주변의 고대 제국들의 그 법하고는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정도로 탁월한 어떤 그런 도덕성을 하나님의 법은 지니고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비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주위 이방들, 그 악한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이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들이 주어져 있다.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이제 노예제도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이 약하고 타락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비를 나타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스스로의 그 불완전함, 그런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와 또 약속된 그 새 언약을 향해서 더 나은 궁극적인 위상을 향하여 그것을 나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 바로 사회적 규범을 통해 주신 이유였다. 고대적 제한 상황에서 주어진 규범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그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규범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맞추어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우리 백성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제3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날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규범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치고 무시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선택이라면, 우리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와 윤리적 기준을 우리가 마치 뭐를 불순물도 제거하고 뭐를 정수를 뽑아내듯이 추출해내어서 오늘날 이 바뀐 시대, 이 현실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기울여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아예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규범들이야 라는 식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통치할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시 법으로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법으로 공의로서 사랑으로서 다스리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법들을 해석할 것이고 그 규범들 안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풀어주실 것이고, 실제로 그 영원한 진리대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기능입니다. 뭐냐 하면은 율법들 가운데 많은 규정들이, 많은 규례들이 사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초청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율법의 그림자적인 기능이다. 그림자로서,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 성품,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올 복음,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전체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을 이제 예표하는 그 율법 규정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제사장 규례들, 그죠? 성막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제사법들, 그리고 정결법들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러한 이제 이 구약에 주어진 이러한 규례들, 그죠? 제사제도라든지 뭐 절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 메시아의 진리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림자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것들의 몸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이게 무슨 말이야? 몸은 그리스도니. 이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질이란 뜻입니다. 본질. 그러한 이런 구약적 규례들에 그것에 담겨 있는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관련된 이러한 규례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폐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제도, 동물희생제도, 그죠? 예, 이런 제사장제도 이런 것들은 물론 영적인 의미는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규례들로서 실제로 지금 더 이상 이 모든 규례들은 성전과 관련된 것인데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세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연약하고 무익해 하기 때문에 폐해진 이 계명, 그죠? 이것을 율법 전체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대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들을 가리켜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율법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을, 이 히브리서 7장 이 말씀 구절을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구절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예표하는 그런 기능, 역할을 했던 율법 안의 규정들,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성막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주님께서 실제로
본질이신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무익하다. 그것을 더 이상 쇠사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폐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를 율법 전체가 폐해진 것으로 잘못 여겨버리면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잘못된 율법 폐기론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역시 사실은 그림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아우르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 전체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다 연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절기들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선하신 일들, 역사적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의미가 있다. 또 더더구나 이 일곱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그죠? 온 열방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초림과 재림 사역에 대한 그 그림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들 민족에게 초청해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온 인류에게로 초청해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절기에 담긴 어떤 영적인 그 진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한 예언의 말인데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 민족의 왕,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또 우리 열방에게는 온 열방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신 그 왕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책무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온 인류에게로 이 왕을 초청하는 불러들이는 사명이 그 민족 안에 있음을 이 발람의 예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졌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비록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 의미가 그죠? 그 본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절기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이 땅으로 초청해드리는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윤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그리고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열방들로부터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선민이라고 부르죠. 선민. 예, 선택받은 민족.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편애의 산물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능적 선택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어떤 그 통로로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뭔가 열방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과 구약에도 이미 구별해 놓으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과의 구별은 구약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이 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러한 그들을 하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마크, 그죠? 그것을 구별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런 이제 율례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교회도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에게는 육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님을 나타내는 상징 마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그들이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다른 그들이 바로 언약 백성임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안식일입니다. 제가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 교회도 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바로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10계명 제4계명으로서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열방과 구별하기 이어서 말하는 열방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이 안식일은 토요일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그냥 이 토요일 이 안식일에는 전 나라가 다 스톱입니다. 그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런 어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래로부터 이것이 그냥 유대인임을 그들 민족이 유대 민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마크로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맞다는 거죠. 안식일이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고 그 이루어질 그 언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마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음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법. 바로 정결법이 아니라 콜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뭐 해물 같은 거 먹지 않고 이것을 지키잖아요.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어떤 그 유명한 그 리더를 만나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지금도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음식법, 코시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반 정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반 정도는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노라. 저기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그러나 이 할례나 음식법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정체성과는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유대민족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할례나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열방교회의 일원이야. 그러므로 뭐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들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이, 그들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논란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할례를 받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 정결법을 따라서 코시 음식만을 먹고 있어? 그것 갖고 괜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제는. 자유롭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것 가지고 이제는 시비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대략적인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분류를 마치고 이제 신의 산 언약도 다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